함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구멍들 좀 뚫으셨습니까? 안 뚫으셨습니까? 아, 네, 뚫으셨지요. 벌써 여기에도 구멍을 몇 개 뚫으신 분이 보이는데요. 네, 뒤쪽에 앉아 계시다가 앞에 와주셨는 그게 엄청 힘들거든요. 그게 괜히 자기 자리 뺏기는 것 같고. 너무 감사합니다. 어느 분께 제가 아우 성도님 매주 점점 앞으로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게 어떻게 매주마다 한 칸씩 앞으로 가네요. 그러다가 맨 앞에 가겠어요. 그러길래 설교를 한번 하시죠. 간증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도 은혜도 결단도 위로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들이 혹시 그런 말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어이구 내가 정말 엄마 때문에 못 살아 아빠 때문에 못 살아 왜 그렇게 악센트는 살에 붙는지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하셨던지. 근데 희한하죠. 그렇게 말하면 자녀가 못 살아 그러면 엄마나 아빠는 뭐라고 말하냐면 표현은 좀 거칠지 몰라도 나는 너 때문에 살아 이런 마음. 우리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 크게 고개를 끄덕이셔야 아이들이 오해하지 않아요. 우리 그런 마음이거든요. 얘들아 이거 내가 아빠 때문에 못 살아 나는 너 때문에 살아 이게 그런 마음이에요. 이게 주먹이 올라가기도 하고 뭐가 날아가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부모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가족이 제일 중요한 게 연결된 거죠. 그쵸? 속상한 거야 뭐 속상한 거야 뭐. 게다가 어느 분 그러시대요. 가족은 잘 살면 전 이해가 안 되는데 잘 살면 배 아프고 못 살면 가슴 아프고 같이 살면 머리 아프대요. 이게 가족이래요. 너무 심하게 격하게 반응하시면 안 되는데 네 아무튼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 연결이에요. 연결됐으니까 아프죠. 그렇죠. 어느 순간에부터 제가 이제 여러분 때문에 아파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뭐 잘못했나요? 아니요.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게 안쓰러움 그런 것만. 아우 정말 이게 아니라 이거 이제 조금씩 우리 유아 식구들 때문에 이렇게 제가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침 기도에 아이들이 나와요. 적게는 뭐 2명, 3명, 지난번에는 1명 나오기도 했고 많게는 8명, 9명 대중 없어요. 애들이 서로 이렇게 뭐 로테이션 하거나 서로 계획을 하진 않겠지만 그래 나와서 걸어가는 총총걸음을 지내는 가 보면 그냥 그 산더미 같은 가방을 메고 나가는 거 보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연결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 주일날 이렇게 또 예배 때 찾아 나오시고 앞에 앉아주시고 참 네. 알죠? 여러분 마음이 알죠? 느껴지죠? 감사해요 정말. 그리고 또 지난주는 성도님 한 분이 갑자기 응급실에 가셨다고 월요일날 연락이 와서 네 교회 만남이 마치고 빨리 찾아가려고 했더니 또 태어나셨다고 해가지고 가볍지 못했는데 덜컥했죠. 덜컥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족이 돼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결입니다. 연결.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연결만으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날 살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고백이 가장 중요한 먼저인 건 맞지만 그와 함께 연결되는 게 뭐냐면 수직적인 연결과 함께 수평적인 연결도 시작되는 거죠. 제가 하나님만 믿는 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만 믿는 것으로 우리가 길거리에서 만났다면 스쳐가겠죠. 근데 이와의 목사님과 성도로 만났으니까 이게 이제 수평적인 관계도 연결된단 말이에요. 가족은 그래서 연결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몸이 머리가 있고 손과 발이 있고 손가락들이 있고 각 기관들이 달려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몸이 어디가 크게 부러지면 아프고 막 이렇게 하지만 작은
그런데 어디가 막히면 큰일 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연결이 무너지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의 연결이고 성도들과의 연결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그러기도 했었거든요. 인사할 때 다 일어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인사하라고 했었어요. 덧대기 시작했죠. 막 난리 납니다. 막 수십 명이 움직이니까. 네. 근데도 그러고 나서 이렇게 꼭 안아주고 허구하고 그러면 제가 설교하는 시간보다 은혜를 더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좀 자제시켰죠. 네.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성도들과도 연결되고 이 예배 시간에는 저와 눈이 연결되고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말씀이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고 한다고 해도 우리가 연결이 잘못된 게 있으면 성도들과 함께 연결이 잘못된 게 있으면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실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 혼자 좋자고 아니면 내 기분대로 이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연결점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한다는 건 연결된 겁니다. 연결된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함께 한다는 것은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맞지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7장 21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희한하죠? 제가 사실 이화교회에 사역을 옮기면서요 신비한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 중에 하나가 주제입니다. 주제. 제 논문, 제가 석사 논문을 뭘 쓰냐면 요한복음 17장 요한공동체 하나님의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이화교회 올해 주제가 함께하는 교회더라고요. 여러분은 논문을 안 썼으니까 감동이 없죠. 저는 김덕주 교수님과 박창건 교수님에게 기가 막히게 사랑을 받으면서 논문을 썼거든요. 온갖 헬라를 다 찾아다니면서. 근데 그 주제가 떡하니 우리 교회 주제더라고요. 세상에. 네. 더더군다나 제가 먼저 사역하던 교회의 주제도 해가 달라질수록 표어는 달라지는데 변하지 않는 딱 핵심은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자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에게 복 많이 받아 누리자 뭐 하나님의 능력 역사 이거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자였는데 이화교회 와서 딱 보니까 주보 처음에 떡하고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 더덩실 춤을 추시는 교회. 기쁘시게만 해도 안 돼. 춤춰야 돼. 업그레이드 시켜주셨어요 하나님이. 맞구나. 분명하구나. 또 하나 고백하자면 지난주에 제가 도마 설교하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근데 그때 성가대 찬양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누가 믿느뇨? 지휘자님과 제가 이렇게 서로 사전 없거든요. 예, MOU 맺은 적도 없고 계약서 체결한 적도 없고 근데 오늘 또 공교롭게도 찬양이 뭐였냐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거란 말이에요. 저는 함께하는 교회. 지휘자님 제가 다음 주는 교회 설교하려고. 부담 갖지 않는 얘기는 아닙니다. 함께하는 건 연결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진짜. 지난 8일날 금요일날 8시쯤 저녁에 제가 주 설교 준비를 하고 이제 그때만 해도 저 윗방이 생겼잖아요. 다락방처럼 그 위에 제 공간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분명히 오픈된 사무실에 목사님과 이정현 목사님과 김세현 교사님이 계셨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가셨나 보다 이고 나갔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일을 시작하신 거죠. 오다 보셨나요? 예, 그렇죠. 우리 그 피아노 뒤에 있던 합판으로 만든 벽을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하신 거죠. 짧은 시간 1~2초지만 많은 생각이 들었죠. 여기서 후임자라면 일을 도와드려야 된다. 나 너 지금 너무 필요한데 집에서 가야 되는데 내 몸을 일 못하는데 온갖 생각이 막 순식간에 들 때에 우리 목사님께서 제
제 생각을 딱 정리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냥 가세요. 제가 혼자 하는 게 빨라요. 우리 목사님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으시기 때문에 더 다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예 목사님, 그리고 이제 마음은 스스로 그래, 맞아, 나는 몸으로 하는 일은 재주가 없지, 젬병이야. 그리고 그래, 내가 주의를 주려, 그래 알았어, 그래 맞아, 일은 혼자, 맞아, 일이 잘 되려면 혼자 해. 괜히 번거롭게 하면 안 되라고 하지만 몸은 이 뭐 제가 작업복을 하나 갖다 놨거든요. 작업복을 갈아입으려고 뛰어들어가더라고요. 갈아입고 나왔더니 목사님 눈빛은 안쓰러운 눈빛. 아유, 그러면 옷 좀 빼주세요. 그래서 옷을 빼기 시작하고 합판을 띄고 벚꽃 날리는 야밤의 거사가 그렇게 시작됐죠. 바람이 불어 벚꽃은 날리고 조명에 하나둘 흩날리고 옆에서도 이화여고 아이들이 까르르까르르 들고 있고, 저는 되도 않는 못질을 대며 열심히 옷을 빼고 합판을 들어드리고, 역시 목사님은 정말 단언컨대 여러분 진짜 복인 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목사님에게 받은 거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오늘 아침도 세팅 다 하시고 내가 정말 죄송하고 송구하고 미안해서 내려웨이 좀 일찍 오셔서 세팅하시면 안 되나요? 내 목사님 하시는 거 도와드리도 모르니까 도와드리도 못하겠고. 몰라요? 내려웨이도? 죄송합니다. 설교가 빨리 안 끝나겠네. 아무튼 그래서 거사를 하다가 2시간쯤 했나? 채 안 됐나 했는데 목사님 일을 정리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미 모르는 사이에 집에 전화했거든요. 여보, 나 늦을 것 같아. 왜요? 목사님이 8시에 작업을 시작하셨어. 오늘 안에 들어갈지 모르겠어. 근데 저 작업이 부시고 세우는 일이야. 알았어요. 그러고 그냥 끊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12시가 넘어야 세우고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2시간 채 안 했는데 목사님이 빗자루를 갖다 쓰시는 거예요. 뭘 가져오라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아다시피 빗자루를 들고 쓰실 때는 마무리하겠다, 정리하겠다. 순간 생각이 들었죠. 할렐루야. 아니지. 어떻게 된 거지? 저를 보신 거죠. 저를. 생각을 해보세요. 몸이 제대로 말 듣지 않은 굶준 사람이 못을 빼다가 쓰러져. 이렇게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시고 진짜 불편하셨겠어요. 그리고는 아마 제가 이렇게 안 했으면 목사님이 밤을 새서라도 다 철거하고 다시 세우셨을 거예요. 왜냐면 색칠, 페인트 칠해놓은 합판도 6장 다 있거든요. 딱. 저 뒤에 나무 있는 거 아시죠? 이 뒤에 온갖 다 아시죠? 보시나요? 저는 작업, 아무튼. 근데 저를 보시고 그거를 딱 멈춰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더 했다간 새로운 후임 목사 몸병 날까봐.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종현 목사님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빗자루질 하시길래 아싸, 속으로 아싸 그러고 얘 들키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왜 정리 왜 그만합시다 이러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 마음을 보셨나 봐요. 참 이거구나. 집을 걸어가는 걸음은 상당히 몸은 무거웠지만 제 마음을 봐주신 목사님 마음이 보여서 제가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함께 한다는 건 움직이는 거거든요. 움직이는 건 몸도 움직이는 거고 마음도 움직이는 거예요. 쟤 배고프네? 안 됐다. 나는 배부른데. 이건 함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쟤는 덥겠다. 나는 시원한데 안 됐네. 이건 함께 하는 게 아니죠. 내 거 반 잘라주는 게 그게 함께 하는 거죠. 몸이 움직이는 거고 마음이 움직이는 게 이게 함께 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저 죄인들 저거 어떡하면 좋아, 안 됐다, 다 지옥 가겠네 라고 끝냈다면 우린 끝났겠죠. 그런데 마음이 함께 움직이셨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빌어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죠. 이게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지요. 이게 함께 움직인 거거든요. 우리 이화가 이화된다는 거, 아니 믿음이 믿음 된다는 건 함께 움직이는 거죠. 저걸 보고 역시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거 정리해야 되는데 바쁘지만 하여간 빨리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함께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건 움직이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도요, 믿음에 관한 움직이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호수아, 제 큰아이 이름이 수아잖아요. 이름이 여호수아의 수아입니다.
여자 이름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설명하는데 여호수아의 수아입니다. 저 여호수아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왜 좋아했냐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꼭 제 마음, 지금 제 마음입니다. 기가 막힌 모세 지도자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싸우고 건너고 와고 이제 요단강 건너가야 되는데 모세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맡은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여호수아도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영어로 액트가 아시죠?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말에서 비롯되는지 몰라도 완성은 움직임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 역사가 되려면 말하는 걸로 그치면 안 되고 움직여야 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동요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갑돌이와 갑순입니다.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아니 저거 좋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말을 안 해? 왜 말을 안 해서 딴 데 시집 가놓고는 그러냐 말이죠. 여러분 제가 다 일일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군요. 말하고 움직이고 함께하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도요, 여호수아는 약속의 말씀과 함께 움직이라는 거면 사도행전은 성령과 함께 움직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마음이 목사님과 함께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고, 우리의 몸이 우리 유아교회와 함께 움직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도 성도님들 몇 분이 나오셔가지고 여기 예루살렘실 다 한 번씩 들어가 보십시오. 싹 정리하셨더라고요. 청소도 그렇고요. 어제도 우리 또 청년들도 청소해 주셨는데 복 받을 겁니다. 네. 저는 청년이 꽤 많은 것 같아서 행복해했는데 어제 보고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사실주의가 체면이 있으니까. 주여, 믿음은, 신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움직여야 나쁘지 않은 목사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야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책 옆구리 끼고 다닌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라 함께 움직이는 건 그런 거예요. 제가 이 함께 한다는 것에 잊지 못할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토니 캠플러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하와이에 집회를 갔다가 경험한 걸 글로 쓴 겁니다. 비행기가 연착이 돼서 12시간 넘어서 도착한 거예요. 호텔에, 숙소에. 12시 넘어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가니까 2시쯤 됐지요. 너무 배고파서 24시간 안에 음식점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간신히 찾았지요. 가서 먹는데 한 3시쯤 되니까 거리의 여인들이 이제 그날의 영업을 끝내고 슬슬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왁자지껄 떠드는 거죠. 야, 오늘 뭐 어땠어? 괜찮았니? 돈 좀 만졌어? 벌었어?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무리 중에 여인이, 나 오늘 생일인데 이랬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나 오늘 생일인데 그럼 뭐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축하해. 그죠? 우리 이게 노말하는 거잖아요. 뭐 왜 태어났니? 뭐 이러진 않잖아요. 장난이면 모를까.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은 너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여유가 없고 속상했는지, 근데 어쩌라고? 생일 없는 사람도 있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하는 사람이 뭐 어쩌니까 아니 그렇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어떻게 케이크라도 좀 사줘? 그러니까 또 말하는 사람이 정말 민망하니까 누가 케이크 사달래? 이러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막 싸우려면 나가라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난 거지. 그럼 이제 목사님이 식사를 하다 그걸 본 거예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지. 너무 안타깝고 안쓰럽고, 저것들 뚝뚝뚝 이게 아니라 너무 안쓰러운 거지.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식사하다 말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주인한테 그랬답니다. 혹시 저 사람들 자주 오세요? 그랬더니 매일 저녁마다 와요. 매일 저녁 와서 7, 8명이 와가지고 맨날 돌려가면서 싸워요. 아주 그냥 이러세요. 그러면 내일도 올 것 같은데 제가 생일 파티에 쓸 비용을 드릴 테니 생일 잔치를 좀 준비해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생일 잔치를 준비시키고 이 목사님은
토니 캠플러 목사님은 집회를 하고 숙소에 가서 쉴 시간에 그 시간에 다시 거기 식당에 가서 기다린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 시간이 되니까 그 여인들이 또 들어온 거예요. 이때 서프라이즈 해피 버스데이 투 유가 된 거죠. 불 딱 끄고 들어오니까 그 여인의 이름이 아그네스였는데 아그네스 생일 축하해요 해피 버스데이 하고 하니까 뭘 다 이렇게 하고 쫙 하고 불 딱 켜보니까 그 주인공이 통곡안이 나오고 울고 있는 거죠. 너무 상처만 받고 너무 쫓기듯 살아왔고 너무 아프고 힘들었던 그 삶에 위로가 되고 평안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냐고 이래저래 목사라고 토니 캠플러라는 목사라고 이렇게 저렇게 그랬더니 그 여인 말고 아그네스라는 주인공 말고 다른 사람이 목사님 저도 어려서 학교 다닐 때는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찬양이 있어요. Jesus love me, this I know. Yes, Jesus love me. 예수 사랑하심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같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그 목사님의 고백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 저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보았다. 크고 멋진 오케스트라도 아니고 엄청난 성가대로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고 보았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걸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론 기도해야죠.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죠. 그런데 아주 가장 작은 것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움직이면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이걸 보고 느끼게 됐습니다. 장의자를 태우는 건 순종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언제든지 저도 태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의자를 태우는 것도 순종이고 내가 한 칸 앞으로 나와 앉아있는 것도 순종입니다. 내가 가다가 휴지 하나 줍는 것도 순종입니다. 내가 무엇 하나 한 번 더 움직이는 거 이것도 순종입니다. 어떨 때는 격려로 어떨 때는 말 한마디로 어떨 때는 위로로 이런 것들로 함께 움직여지는 거죠. 함께 한다는 거. 지난 고난주간 기도회를 마치고 났는데 성도 한 분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고난주간 기도회 전부를 참석하는 건 부끄럽지만 처음이네요. 웃고 울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부활이 더 기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대돼요. 감사합니다. 이 문자 하나가 저한테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이게 지나와서 얘기지만. 왜냐하면 그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무슨 말을 해야 되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움직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발 없는 씨도 움직입니다. 여러분, 씨가요, 이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씨의 목표는 자기 뿌리로부터 가장 멀리 가는 겁니다. 씨의 목표가. 그래서 그 씨가 멀리 가려니까 가벼워요. 바람에 날려요. 코스모스처럼, 민들레처럼 날려간단 말이에요. 아니면 목에 딱 붙어요. 찍찍이처럼. 동물들한테 가고. 안 되면 이것도 저도 안 되면 이쁘게 생겼어요. 맛있게 생겼어요. 씨앗. 빨간이. 맛없잖아요. 맛없으니까 여러 새가 먹어. 그래서 그걸 먹고 배설하게 되고 날아가서 퍼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발 없는 씨가 그렇게 날아가서 씨앗을 틔우잖아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발 없는 씨도 움직이더라. 발 있는 우리는 더 잘 움직이자. 그래서 하나 된다는 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4월 24일을 준비하면서 함께 움직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움직이기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함께 움직여야 하고 바른 기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도끼를 던질 때요, 사방팔방으로 사람에게 던지면 살인인데 룰이 있이 나무를 향해, 표적을 향해 던지면 스포츠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과 열정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다가 아니라 그 움직임 가운데 바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인삼각이라는 거 묶어놓고 가야죠. 한 놈이 빠르다고 들쳐업고 가면 안 되고 묶어놓고 같이 가야죠. 참이냐 거짓이냐 실체냐 허세냐 옳으냐 그러냐 나쁘냐 이런 모든 것들의 나눔, 하나님의 일이냐 세상의 일이냐, 이거 선택의 순간 연속성이 될 때 인생이 만들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실 일인지를 분별하는 그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33장 21절 이하에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데나 큰 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요한우리 재판장이요. 이렇게. 노젓는 배는 사람이 혼자 일하는 걸로 비유할 수 있겠죠. 큰 배는 사람이 무언가 조직을 갖고 일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게 아니죠. 어떻게 가느냐?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분 기준대로 갈 때 온전히 가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움직이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움직였고요, 사도행전 제자들도 약속의 말씀 믿고 움직였다는 거죠. 욕망과 야심, 욕심으로 움직이는 것 말고 약속에 따라,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 그래서 사실 사람이 사는 게 뭐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할 때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할 수도 있고 내가 해야 될 일도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할 때에 가장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게 함께하는 거지만 그 행동의 기준이 되는 건 말씀이고 약속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기준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이 기준되는 신앙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준에 대한 이야기할 때 신학교에서 처음 들은 건데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들어가서 선한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예배 인도하시는데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그분이 미국에서 목회하다 오셨거든요. 미국에 있던 사실이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시시피강 중간쯤에 있던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근데 그 교회에 교인이 많지는 않은데 교회가 재정도 넉넉하고 뭐 그럭저럭 괜찮더라는 거죠. 시간이 좀 지나서 교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목사님이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게 무슨 비밀이었냐면, 이 사람들이 낮에 일도 안 하고 놀면서 헌금을 많이 하니까 목사님은 유산으로 받은 게 맞나 싶었나 봐요. 그런데 낮에 일도 안 하고 유산도 없는데 헌금을 많이 해, 11조도 많이 해. 뭐지? 라고 딱 봤더니 밤에 미시시피강 상류에 나무를 벌목해서 사람들이 운반하기 어려우니까 이거 이만큼씩 묶어가지고 밤에 흘려보내면 하루에서 걷어다가 운송을 대신하는, 그렇게 하는 그 일을 알고서, 그 시간과 그때를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고서 교인들이 밤에 살짝 나가서 그걸 가져다가 팔고 그걸로 생활을 한 거예요. 그걸 한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죠. 근데 이 사실을 하나하나 일일이 얘기하면 상처받을 것 같고 언제 얼마인데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도적질하지 말지어다. 그랬더니 교회 끝나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귀한 말씀이었다 그러고 예. 이 목사님 원장님 마음이 아픈 거죠. 예, 주여. 아멘. 예. 그래, 우리가 바르게 삽시다. 그런데 그 다음 주 때도 헌금은 줄어주지 않고 성도들은 그대로 여전히 밤에 나가서 나무를 훔쳐다가 팔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다시 설교한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지어다. 설교 본문 그대로, 내용도 그대로. 그때 그 다음 그 주도 성도들이 목사님 오신지 바쁘셔가지고 신방하느라 바쁘셔서 그러죠. 역시 좋은 설교는 두 번 들어도 내가 됩니다. 또 은혜 듣거든요. 근데 여전히 변하지 않고, 셋째 주에 또 똑같이 도둑질하지 말지어다. 설교 본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이제 조금씩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3번이나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융통성이 없는 거 아니야? 이래. 그러다가 넷째 주에는 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목을, 내일 설교 내용은 똑같이 하는데 제목을 뭐라고 바꿨냐면, 미시시피강 상류에서 흘러내려오는 나무를 도둑질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날 마지막 넷째 주 날 예배가 끝나고 기억의 은혜가 모이고 목사님을 사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선한현 교수님이 이제 막 들어온 신입생들에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는 우시장에 묶어놓은 소도 아니고 돈 쳐주는 대로 값 쳐주는 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말씀대로 움직여야 한다. 그게 목사다. 저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가슴이 팍 박혔어요. 성도는 기분대로 신앙생활하고 환경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제가 열심히 기도로 돕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살리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분이요, 감정이요, 귀한 거지만
믿을 거 못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지금 해야 합니다. 단 바른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지금 해야 합니다. 단 바른 기준으로. 같은 기준으로. 올바른 기준으로 이거 해야 합니다. 4월 24일 오후 3시에 이화교회에서 36주년 감사 예배 드리지요. 이 취임 예배도 있습니다. 초청장을 준비하고 보내고 기념품을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정리하고 온 성도가 안팎으로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우리 신앙도 하던 대로가 아니라 말씀이 기준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화교회가 이화스럽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진리라면 움직이고 진리가 아니라면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 그런 결단, 순종, 이것이 이화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마치겠습니다. 책상 정리하다가 컴퓨터 뒤에 수없이 많은 전선들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컴퓨터 뒤에 전선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전사님보다 하라고 해서 했으니까 모니터를 2개를 두고 전선을 연결하는데 모니터 하나가 꺼졌다 켜졌다 그러는 겁니다. 저 고장난 줄 알고 내심 걱정했습니다. 잘 있던 걸, 작동 잘 되던 걸 옮겨가지고 이게 또 망가졌나 싶어서 이거 내가 헌금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고민하고 있던 차에 뒤를 보니까 잭이 이렇게 닦고 보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할렐루야. 그러면서 보니까 정말 전선이 많더라고요. 잭이.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에게 맞는 구멍에 잘 들어가 있더라고요. 선들이. 그 선 하나라도 빠지면 아마 컴퓨터 작업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무척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아야 합니다. 전원 플러그가 빠지면 컴퓨터를 켜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이화의 성도 여러분 이런저런 친구들 있으시지요? 가족들 있고요. 직장 선후배, 직장 동료, 귀하고 소중한 관계들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들이 나를 살아 숨쉬게 할 건 아닙니다. 귀하고 좋고 즐겁고 재미있는 건 맞지만 그들이 나를 살리는 건 아닙니다. 나를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인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이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이렇게 벌어져 혼란스럽게 왜 나만 이런 일이 도대체 뭐야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선은 다시 꽂으면 되지만 주님과 연결된 선은 빠지지 않음을 꼭 감사하시길. 그래서 바른 기준으로 같은 기준으로 함께 움직이며 우리 이화교회를 교회답게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차례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삶의 중심의 은혜와 능력이